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맡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리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고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열정만큼이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 대적하는 세력을 사단의 사자로 표현하며 이런 것이 바울에게 있어 육체의 가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에는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친히 몸으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도 맞고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굶고 그리고 쫓겨나는 등 아주 힘든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고난만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신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인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딪히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눌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 고통을 표현하기를 자신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오죽 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지경까지 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바울의 심정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로라.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이런 실존적인 자기 이해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사실 이것이 많은 목회자와 전도자가 갖는 자기 내면의 고민입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통합해야 된다라든가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인지 신앙생활도 각자 도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목자는 양들을 떼거지로 데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고민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냐 고민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가?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는가? 그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겪었던 세 가지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고,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고난을 겪었고,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고난을 겪고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와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내가 죄를 심었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심은 사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죽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적신받고 나의 모든 죄,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놀랍고도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을수록 그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더욱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끌어내시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반대자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부추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그의 시체를 동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돌에 맞을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를 감싸 주셨을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품어 주셨을 거예요. 그가 알던 모르던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옛날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처형한, 아주 참혹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책을 보거나 영화 보면 알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교당한 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고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미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얼굴이 찡그러지지요. 주님이 감싸주시고 품어주셔서 아프지 않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심하고 미소 지은 모습으로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스데반이 바라보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서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스데반도 통증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이 이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바울은 아마도 피투성이가 됐고 의식을 잃고 마을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 바울 주위에 성도들이 둘러섰고, 그리고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시 자기가 돌에 맞은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때린 자들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 안에 사람들은 죽은 자가 들어왔으니까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복음의 능력이 한층 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가가게 합니다.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 환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관심이 있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 직업에 관심 있는 사람, 종교에 관심 있거나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다양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좀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사람은 예수가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은 그런 문제들에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 기절할 정도가 되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전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안 변한다면, 그런 좌절감을 갖는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예수라면, 진짜 복음이라면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변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다음은 2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서 신방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는 갈 때는 전도를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양육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양육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갈등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면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흔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큰 혼란을 부채질합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 안에 거하라 권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솔직하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칩니다. 복 받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만 가르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도 있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만 가르치니까 현실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내공이 있도록 길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내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환상만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항상 꽃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양육하고 떠나기 전에 영적 지도자들을 택하여 세우고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저희를 그 맡은 바 주님께 부탁했다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마음을 담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고향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행객들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또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연약하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 줄 때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사모하며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교회가 있다면 축복입니다. 두 사도에게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오니까 그들의 감회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자기네들을 파송해주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보낸 사람도 보냄을 받은 사람도 은혜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동해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내가 성 밖에 내쳐졌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모두가 다 울었을 것 같아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신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멸시당하고 고난받는 일도 다 간증했을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서로 크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좋습니다. 안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겪고 난 사람들에게는 안식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래 있으면서 충분히 휴식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며 또다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선교회가 지극히 작지만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이 후쿠오카 땅에서 니고데모 선교회가 비록 작지만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로서 선교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찾아오고 방문해 주시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접하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열정을 주시고 이 감격을 주시고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